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 그동안 했으니까 복음을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한 번 죽기는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죄송해요.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한번 죽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 우리의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둘째 사망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또 두 번째 죽는 그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으로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예수님 안 믿고 범죄한 자,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범죄,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법 없는 상태의 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 율법이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망하는 것이고 뭐 때문에요? 본질의 죄 때문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법 없는 상태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는 또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0절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분명히 심판을 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들에게, 그죠? 주님이 오심을 살아서 볼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씨를 주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해서 또 몸까지 이루게 해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 안에 감춰져 있던 본질의 죄, 그것을 보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심판은 불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영원한 세계예요. 여기도 천국도 영원한 세계인데 지옥도 역시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계시록 9장 6절에도 보면, 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을 하시는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먼 데 나가서 전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걸 떠나서 가까운 우리들의 가족, 친척,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할 수도 없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자녀들이 다 또 집에 돌아오고 할 텐데,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는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던지우더라.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던지우더라. 그죠? 묵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기록한 거예요. 미리 보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 생명책에 펴있대요. 생명책.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 이 본질의 죄를 멸했느냐 안 멸했느냐,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아까도 써 있었죠. 그래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3절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물론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시대에는. 그쵸? 주변에서도 보면 천국은 그냥 무슨 상상에 누가 지어낸 그냥 소설 같은 그런 말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첫째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가족들에게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는가,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막연히 성경은 그냥 어떠한 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쓴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가 미혹을 하죠.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들, 이것들이 사람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던 그 자들,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대요. 또 거기는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대요. 마귀에게 아주 가장 크게 쓰임받던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 첫째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부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첫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믿음으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직접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못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부활이 분명히 있는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몸으로 다시 몸의 부활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윗 얘기,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쵸? 성경 말씀 막 이렇게 하면
아, 저거는 저 집사 얘기야. 저건 저 권사 얘기야. 저건 저 목사 얘기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든 또 복을 주시는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다 수신자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걸 수신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다윗의 일로, 그냥 솔로몬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바로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출생을 했다는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서 계속 그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씨 가지고 심으면 계속 수박씨 가지고 수박이 태어나지, 가다가 호박이 태어나고 가지가 태어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때문이죠. 씨 때문에 그 죄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나도 내가 죄 중에 또 내 아이를 잉태하고 또 우리 아이도 또 죄 중에 또 아이를 잉태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얘기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예수는 믿었으나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와서 주님 주여 주여 하던 그 시절,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았대요. 그 욕심을 따랐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했다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를 먹고 있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죠? 아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심판이다 하신 것처럼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이,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50년 믿고 평생 믿다가도 그냥 아까 심판,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죠? 그때에는, 지금 여기에도 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죠. 예수는 믿었으나 내 안에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그때, 20년을 믿었는지 30년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을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악한 영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다 악한 마귀에게 다 그냥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노릇, 마귀의 종.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헷갈리죠. 노아도 의인이라 그랬는데 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그러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죄라고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입으로 하는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 선지자들 입에, 왕상에 보니까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보세요. 레위기나 이런 데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제 나왔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영을 주셔서 다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인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까 보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많은, 지금 이 시대의 인구만 해도 7, 80억이 되는데, 그죠?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지만 약 70억 정도가 된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이미 그 많은 세월, 45억 년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범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 안 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죠. 어떤 분이 세례받을 때 나는 죄 안 저질렀다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냐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인정 못해요. 그 세례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죄 안 짓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라는 거죠. 그분도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가 본질의 죄인지 행위의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반드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딤전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영이 돼서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줘서 그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꼭 붙은 그 다음에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들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첫 열매신데 우리는 거기에 꼭 붙어서, 그죠?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 자들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로 천국 곳간에 들여져야지, 열매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요? 다 불에 던져 사르리라. 불에 던져서 그냥 다 불살라 버리신대요. 아까 불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그냥 호로록 타면은 그냥 죄가 되고 끝나지만, 그 불못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죄는 뭐냐? 바로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행위의 죄를 저지르면, 이 세상의 법으로는 행위의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하고 가죠. 구치소 갔다가 감옥으로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불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 행위의 죄만 안 저지르면 감옥은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가는 감옥. 거기는 우리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불못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박씨를 심어서 계속 수박으로 계속 수박이 태어난 것처럼 천년이 지났다 해서 수박이 그냥 하얀 박이 되지도 않고 그냥 호박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외도 되지 않아요. 수박은 그냥 수박으로 계속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계속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이 사망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교회 안 다니는 저희 형부한테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얘기를 해줬어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이제 제대로 믿네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봐도 맞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교회만 예수님 예수님 예수만 믿는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 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여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데요, 저보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말씀을 딱 보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이 주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그죠? 뭐 귀신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석가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지 않고 정말 성경에 있는 주의 이름, 그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는 뭐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막 했나요? 아유,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못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그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죠? 마태복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바로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죠.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보니까 이 주는 누구라고 그래요?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래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었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는 영이신데 이 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그리스도 이렇게 또 부른다고 그래서 구원이 되느냐?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그리스도 알고 불러도 안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까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50년, 70년, 80년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부활이 안 된 거죠. 첫째 부활이 되어야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옛사람, 우리가 갖고 태어났던 이 본질의 죄,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반드시 예수와 함께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죠? 예수님도 단번에 몸을 들이셨듯이 우리도 한 번 죽어야 돼요. 맨날 또 예수님과 못 박아주세요. 또 죽고, 죽었나? 안 죽었나? 또 죽어야겠다. 또 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아, 나는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졌다. 예, 죽은 자로 그냥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는 거죠.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한 번 못 박은 사람은 그 다음 순간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옛사람 죄의 몸을 반드시 십자가에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런 기사와 이적, 본질의 이 육체 이런 걸 멸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죠? 귀머거리, 중풍병 이런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왜 다 기록을 해놔 주셨느냐? 다 복음을 숨겨놨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복음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데리고 가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죠? 이제는 믿음의 부활이 되어야 둘째 사망을,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이 저기로 길이 저기서 딱 끊어졌는데 저기로 계속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보고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저기로 가면은 그 어떤 이 영상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도로가 그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저기서 끊겼는데 막 차가 막 가니까 그쪽에서 사람이 막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됐나 봐요. 막 못 오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끊어졌어요.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거기로 계속 가면 죽는데 둘째 사망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기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